2022년 1월 23일 주연절후 제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손축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오늘 주일 주님께서 구별하신 날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며 살던 우리가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요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금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123번입니다. 성시교도 123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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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국의 구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드리오니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생기가 돋우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예물은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예배단 독방에 보내드린 우리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의 비디오 뱅크 계좌로다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중에 지극히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예물로 드렸습니다.
향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로 보응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산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제물로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서 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업을 경영하는 믿음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두 손길을 주님이 복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러한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를 읽겠는데 먼저 누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한 군데를 더 읽겠습니다. 한 군데 더 읽는데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신약과 구약의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수명을 살지 말고 사명을 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저앉아 있는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혼돈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이 빛이 되셔서 하나님 지혜 가운데 나아가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다가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셨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사야 그 예언의 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 예언의 책을 달라고 그러셨는지, 아니면 그날 회당의 예배 규례에 따라서 이사야서가 예수님의 손에 주어졌던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의 책을, 그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고 일부러 한 곳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의 책의 그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 그 두루마리를 맡은 자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주목하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오늘 내가 읽은 이사야 예언의 이 말씀은 바로 나 예수에게서 성취됐다. 오늘 이사야 예언의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사야 예언의 말씀은 어디냐 하면 바로 이사야 61장 1, 2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은 전통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 간에는 약간의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이사야 61장 1, 2절에 나오는 주어인 나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는데 나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거죠. 이 나라고 하는 인물이 이사야 예언서를 기록한 이사야 그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씀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두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62장의 예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성취될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 62장 1, 2절에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됐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될 일을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두 번째는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포로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될 것이다. 셋째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주의 은혜의 해가, 다시 말하면 레위기에 말씀한 그 희년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네 가지지만 줄이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예수님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성취하면서 살겠다고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신 대로 사명을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명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명을 따라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명이란 단어는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왠지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사명이란 단어는 왠지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순교자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누구든지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내가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사명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명을 산다고 말합니다. 수명을 산다고 말한다. 우리가 볼 때 사명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은 수명을 채우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잘 구별할 수 없는 아주 백지장 같은 그러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우리가 수명을 그냥 채우면서 그냥 사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수명만 채우면서 그저 그렇게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사명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누어 보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명을 따라서 산 사람, 또 하나는 수명을 채우면서 산 사람,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은 수명을 채우면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산 자, 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한 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날이 가깝고 오늘 내일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자로 부르신 것은 감사한데 제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께 효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보살펴 드리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장사한 후에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한다고요? 시체가 시체를 장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그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산 자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너는 먼저 나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라. 그런 말씀이죠. 바꿔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자가 되었으니 수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먼저 할 일이다. 라고 제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큰 핵심은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나를 따르며 수명을 채우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하고 그거에 염려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명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렇다면 사명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우습게 여긴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슬만 먹고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수명을 사는 사람도 세 끼를 먹어야 살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도 세 끼를 먹어야 삽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같은 것 같지만 수명을 사는 사람과 같은 것 같지만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깨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과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리스도인을 말씀하신 것은 바꿔 말하면 얘들아 너희들은 수명을 따라서 그것을 채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사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사명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수명을 채우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있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대요.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를,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 이야기의 핵심이 뭐죠? 핵심은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타낼 표자를 써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기적은 여러 가지라도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하러 여러 가지 기적을 쓰겠어요? 한 번만 기적 쓰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요한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요한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외에도 그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철저히 해석자가 내릴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해석할 몫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일을 통하여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묵상해 봤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마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던 것 같이 우리 인생도 물 같은 인생이 변하여서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된다. 물 같은 사람이 변하여서 포도주 같은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도 물이고 포도주도 본질적으로 물이에요. 본질적으로 액체 물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될 때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목적은 달라져요. 그러면 포도주는 그 존재의 목적이 뭐죠? 그날 그 잔치집에 기쁨을 위해서, 그 잔치집을 위하여서 목적 삼은 그러한 그 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목적이 있는 인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단순히 수명을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예수님은 물과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죠. 제가 살면서 이제는 내가 조금 나이가 먹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스스로 하는 생각은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게 해요. 그건 뭐냐 하면, 목사님, 은퇴가 몇 년 남으셨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년 남았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꼽다 보니까 나도 나이가 그렇게 적은 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요즘에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는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뭐 하고 살지? 어디서 살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할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은퇴하면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뭐 그래도 뾰족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을 때 문득 저에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은퇴하고 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수명을 채우면서, 수명을 때우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의미 있게 사는 그러한 사명 있는 삶이 됐으면 주님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에게서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수명도 먹고 삽니다. 사명도 먹고 삽니다. 다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습니다. 그러나 수명과 사명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명은 그날 별 특별한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채우면서 때우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상황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반응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위하여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꿈틀거리면서 작은 몸짓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본적으로 달라요. 수명이나 사명이나 겉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의 질,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 이런 것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왜 나는 그 직업을 선택하려고 그러는가? 또 결혼할 때에도 나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 기준은 뭔가? 또 이사를 하려고 할 때에도 나는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인가? 왜 거기로 가려고 하는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하루 세 끼나 더 맛있는 것이나 막 먹이면서 1살, 2살 먹어가도록 키울 것인가? 아니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단순히 그냥 수명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명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을 많이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겨가고, 연봉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직장에서 또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삶을 이어간다면 그는 수명을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연봉이 적은 쪽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직장에 있어서 그 직장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연봉이 작더라도 나는 그 직장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명을 따라 사는 거죠. 사명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의 순간순간에 선택해야 될 그런 수많은 결정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게 합니다. 벌써 11년 전 일입니다. 제 딸아이가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딸을 자랑하는 거냐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내 삶의 주변에서 내 가까이서 너무 분명하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오늘 설교 주제와 이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예화를 드는 거죠. 첫 주일이 지나고 딸아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얘야, 주일 예배는 어떻게 잘 드렸냐?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그렇게 있는 장소를 바꾸면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관심이잖아요. 네, 교회에 갔었는데 그날 예배 반주자가 송별회를 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그 교회의 반주자가 됐어요. 에? 아니 무슨 가자마자 반주자가 그 송별을 하려고 자기가 그 반주를 하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 한 주간이 더 지났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는 잘 드렸냐? 네. 그래, 목사님 설교는 어때? 저니까 목사니까 또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가 큰 교회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크다 작다를 통해서 어떤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제가 교회가 크냐고 물었어요. 아니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 교회래요. 몇 명 안 된대요. 저는 지금 딸아이가 그 교회를 계속해서 다닐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겨갈 것인지 저는 지금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딸아이가 하는 말이 예,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요.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래? 다시 2주가 지났습니다. 또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는 잘 드렸니?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다음 주에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새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는 잘 드렸냐? 그랬더니 먼저 계시던 목사님은 떠났는데 지금 몇 주가 지나도 새로 오실 목사님이 한국에서 못 들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딸아이가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몇 주 안에 그리고 한 달 넘짓 중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에요. 아니 교회를 나가자마자 반주자가 떠나요? 그 교회 참석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큰 교회도 아니고 아주 작은 교회래요? 또 좀 지나니까 이 목사님이 다른 나라로다가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대요.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몇 주째 지나고 있고요. 제가 좀 답답해서 딸아이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너 그 교회 계속해서 다닐 거냐? 그랬더니만 네, 그러는 거예요. 너 그 교회를 왜 진짜 선택한 거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나는 그게 좋아요. 저는 이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죠? 내가 그 교회에 참석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로부터 내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뭐 그 밖에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수명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사명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그 교회에 있어서 그 교회에 과연 유익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거를 위해서 선택한다면 그거는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교회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라. 속으로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와 더불어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나는 그 자리를 선택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깨어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단순히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의 그런 어떤 간판 같은 용어가 아니고 아무리 작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든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수명을 살지 말고 사명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명을 살지 않고 사명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번 주에도 예배당 예배가 없고 온라인 예배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유튜브에다가 녹화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또 임박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 속회가 오늘 23일 오늘 오후 4시에 줌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줌 그 링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줌이 안 깔려 계신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줌을 먼저 깔아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임원 세미나가 1월 23일 날 오늘 있습니다. 오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제가 집사님들 방에, 권사님들 또 장로님 방에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그것을 일주일 동안 주일부 올려놓을 테니까 월화수목금토까지 쭉 시간 나시는 대로 그것을 시청하시고 잘 교육을 받았다고 하시는 내용을
거기다가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것, 세미나에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을 지난 4년 동안은 제가 혼자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을 했었는데, 이제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하시는 그런 주님과 동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재능을 기부해 주시기를 그렇게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매주 준비하신 헌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놓다가 보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단톡방을 통하여서 보내드린 우리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교회 예금 계좌에다가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나연 집사님이나 재무부원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표시를 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그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의 구주. 저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소서.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나 구세주요.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그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축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에 주님의 뜻을 담아 밝히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육하신 말씀을 믿고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축복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들과 삶의 자리에까지 특별히 수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살겠다고 사명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